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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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순절 말씀 창세기 2장 8구절 15절에서 17절 3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야훼 하나님이 동방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1절이죠.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서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수요일부터 시작한 사순절 순례 기간 어느덧 중반을 넘어서서 30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죠. 순례의 방향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 2장의 창조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동산은 열매 맺는 나무를 자라게 했어요. 열매들은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았죠. 동산은 풀 한 폭이 없던 곳에서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곳으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아름다운 곳을 맡아서 돌봐라 맡기시죠.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세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제한을 두셨을까? 궁금하기 짝이 없죠. 하나님이 기쁜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삶에 이런 식의 어쩔 수 없는 제한이 늘 있다는 것. 태어나 보니 수십억의 인구 중 나의 부모, 형제, 자매가 정해져 있고 내 피부색, 민족, 국가도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미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제한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주어진 조건을 갑갑한 제한으로 여긴다는 점을 뱀은 꿰뚫고 알고 있었던 것, 우리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반응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지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세력입니다. 뱀이 사람에게 말하죠. 사람이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뻔하게 답을 알면서 이렇게 믿어 질문을 하죠. 사람은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3장 2, 3절이죠. 뱀은 처음부터 동산 가운데 있는 금지된 열매를 먹으라고 충동질하지 않았어요. 다만 과장된 몸짓으로 거짓을 섞어가며 인간의 약한 고리 부분을 콕 집어서 질문을 하죠.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뭐 그렇지. 사람은 화들짝 놀라 답답하게 대답을 합니다. 누가 그래? 우리 잘 지내? 잘 지내? 다 좋아? 참 문제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니? 괜히 건드려봤자 죽을 고생만 할 것 같으니까 신경 안 쓰고 살아. 사람도 다 그러면서 사는 거 아니야? 뱀은 사람의 마음에 틈이 생겨났음을 놓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금기에 대한 길게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걸 들으며 이미 눈치를 채죠. 사람의 마음속에 금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약간의 불만이 도사리고 있음을 간파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하는 욕망 역시 아주 작지만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죠. 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3장 4, 5절이죠. 욕망의 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사람은 둘 중 누구의 말을 신뢰할까? 하나님 대 뱀, 양자 택일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호기심이 돋아요. 그렇죠? 어쩌다 왜 그랬을까? 의사인지 상담가인지 레이첼 나옴이 되면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옛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 그녀의 할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셨어요. 여기 레이첼 나옴이 레멘 그대 만난 뒤 삶의 눈떴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108쪽에서 112절 12장 그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뱀과 이야기, 그 이브의 이야기. 이브는 사춘기 소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 아래 있었고 순종하며 지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미지의 세계와 신비 또 지혜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망 이 욕망들이 나날이 커지고 있을 때 마침 뱀이 금지된 나무의 열매로 유혹을 하죠. 호기심이 왕성한 그녀는 금단이란 것 자체가 지닌 매력에 이끌려서 열매를 따서 하니 깨물고야 말아요. 사춘기 자녀의 반항과 성장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하죠. 에덴의 첫 사람들이 그랬을까?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부모 자식 간이라면 이거 하나는 분명할 것 같아요. 자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반항합니다. 우리 부모가 뭐라고 해도 결코 날 죽이진 않을 거다. 믿음이 있죠. 예,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때가 되면 밥을 줄 거야. 걱정을 제일 많이 해줄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덴의 첫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호되게 다지시게 하겠지만 진짜 죽이지는 않으시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진짜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면 결코 열매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죽이시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고 에덴의 사람은 그 나무 열매를 바라보죠. 그 열매는 아주 먹음직도 하고 호암직도 하고 우리가 살 수 없는 물건 바라볼 때 너무너무 갖고 싶고 호기심이 가고 할 때는 그걸 바라보는 것만도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예뻐요. 실제 사놓고 내게 되고 나면 또 그렇지도 않은데 똑같은 심리죠. 그뿐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사람은 그 열매를 따먹고 함께 있는 배우자에게도 주어서 그도 역시 그걸 먹게 하죠. 뱀이 해준 말 덕분에 그 열매를 다시 자세히 보았던 거죠. 예전엔 먹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스스로 만지지도 않았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한번 눈에 들어오자 계속 그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그 열매를 보면 볼수록 먹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거예요. 보시기에 참 좋은 존재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운 건 그 열매뿐이었을까? 창세기 2장 9절에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마치 그 열매만 특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처럼 부르는데 사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가 다 그러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안 그런 열매는 하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6일간 당신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시고 얼마나 흐뭇하셨는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죠. 나무 열매만 좋았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도 보시며 좋아하셨어요. 하나님같이 보기에 좋았는데 예쁘고 사랑스러웠는데 사람의 눈이 동상 한가운데 있는 금지된 나무의 꽃이자 그것만 더 특별히 먹음직하고 보암직했던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됐다. 결국 뱀이 사람에게 한 일은 금지된 것을 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도록 이끌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껏 누리며 풍족한 기쁨을 나누고 행복했던 모든 것을 초라한 것으로 여기게 한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유혹을 받은 사람이 유혹 이후 자기 자신을 유혹하기 이전보다 더 하찮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타락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눈으로 뭔가를 보고 유혹을 받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타인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를 신경 쓰기 마련이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외적으로 보이는 나의 결과물이 흡족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그는 그것을 아예 가리거나 타인의 시선을 외면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결핍과 수치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너선 섹스는 시각에 붙들린 삶의 방식들을 수치심의 문화와 연결하여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수치심이란 타인의 기대에 내가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 자신이 나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덴의 사람과 뱀의 이야기와 운동, 외면, 수치심, 시각, 눈에 관한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눈이 밝아졌지만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게 될 뿐이었다. 다른 특별한 지혜는 그에게 추가되지 않아요. 다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들이 수치심을 느꼈고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숨으려고 피했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오디오, 비디오가 중요한 시대, 외모가 경쟁력인 시대, SNS로 눈길을 계속 확인하며 끊임없는 선망과 실시, 자기 비화와 감춤, 변형, 포장, 거짓에 익숙한 우리 시대의 단면을 이 이야기는 그대로 반영해 줍니다. 저는 섹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타인들이 지배하는 도덕에 지배당할 것인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남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인가? 사람은 그 열매를 먹기 전에도 충분히 슬기로웠고 아름다웠고 좋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인 사람이 슬기롭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손수 빚어 만든 사람이 아름답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누구의 인정이 더 필요하겠는가? 그런데 더 슬기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것이 있으니 그걸 한번 보라는 말을 듣자. 자기 자신의 모습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충만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 충분치 않은 부족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리고 저 열매를 먹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한 충동이 들었을 거예요. 그 결과로 그들은 뱀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기대처럼 슬기롭게 되었을까요? 눈이 밝아지긴 했지만 밝아진 눈으로 본 것은 벗은 몸뿐이었다는 겁니다. 실상 그들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기에 충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이었고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과 슬기 또한 이미 그들 안에 있어요. 자기가 누구를 닮았는지 누구로부터 유래했는지를 그들 자신만 몰랐던 거죠. 그들만 자신의 본질을 믿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올바로 인식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이다. 자기 형상을 잊은 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레이첼 나오미 레멘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열매를 먹는 사춘기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다른 삶을 살게 되죠. 한마디로 어른으로 변한 무쌍한 바깥 세상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복잡한 세상에서 그녀는 때론 모험을 감행했고 또한 그 책임을 힘겹게 져야만 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그녀의 삶의 기준이 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바로 내면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반항과 성장통을 겪으며 사춘기 소녀는 어른이 되었고 참된 지혜를 내면으로부터 듣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는 경지에 차츰 이르게 된 것이다. 조너던 섹스도 비슷한 말을 들려줍니다. 그는 유다이즘은 듣는 종교라며 아브라함과 모세 예언자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던 이유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것은 우리를 다른 사람의 영혼에 연결을 시켜주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우리의 과업을 위해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영혼에도 연결시켜주죠. 깊이 있게 보는 것과 귀담아 듣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상기도처럼 눈이든 귀든 피상적인 것을 매몰되면 유혹의 통로가 될 것이지만 깊은 내면으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맞닿는 통로가 될 것이다. 생명의 빛으로 채워가는 시간, 사순절이죠. 사순이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40일을 의미합니다. 뭘 자세히 보고 뭘 귀담아 들으며 40일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지 어느덧 30일이 됐어요. 전통적으로 이 기간은 부활절,
전 40일간 금식, 기도, 절제, 자선을 배우고 실천하고 부활, 참된 생명 이론을 걷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 사순절 여러분 영어로 렌트라고 하죠. Lent. 이 표현은 고대 영어 즉 봄철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사순절은 어둠 가운데 빛을 조금씩 더해가며 완전한 빛을 향해 나아가는 절기라고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생명 평화와 같은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참된 중심과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절기라 해도 맞습니다. 이 절기 동안 세 가지를 자세히 보고 기도하다만 들으며 빛을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순절 기간 동안 시간을 내서 자세히 오랫동안 나 자신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선수 빚어 만드시고 당신의 순교를 불어넣으신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진지 스스로 잘 알아가 보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수 빚어서 순교를 불어넣으시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멋진지 우리가 잘 진단해 봐야 되죠.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열매는 우리에게 필요치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과 이미 주어진 우리 생태계 자체로도 충분하죠. 주로 교회에서 또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때요? 항상 선생님들이 버거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말썽꾸러기도 자신만의 뚜렷한 장점, 멋진 재질을 하나 이상은 갖고 있다고 해요.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지 않은 친구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단점이나 결핍에 대해 유난히 걱정하거나 불안해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속이 상하시다고 그럽니다. 까불까불하는 건 괜찮은데 의기소침해져서 생명력을 잃은 것처럼 구석에 앉아 꼼짝 안 하고 있는 건 가슴이 아픈 일이다. 하나님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둘째,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처럼 정말 멋지다는 걸 발견하는 사건을 만들어 가십시다.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멋진 지혜와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어요. 사순절기 동안 상대방에게 있는 빛나는 면모를 호명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파이시 들어가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내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서로 활짝 웃는 부활의 아침을 맞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만큼이나 하나님을 감동하게 했던 세상의 여러 동식물을 자연을 잘 살펴볼 기회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게일 보스가 쓰고 데이비드 클라인이 그린 무모한 희망, 사라져가는 동물들과 나누는 사순절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수마트라 오랑우탄, 붉은 가슴 도요 등 멸종위기 동물들이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저자는 우리 친구들의 기막힌 모습에 집중하다 보면 바로 사순절의 중심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동물들은 사랑스럽고 경이로운 모습에 경탄을 거듭하다가 그들이 너무나 끔찍하게 사라져가고 있음을 듣게 될 때 우리의 에덴 상실의 슬픔과 에덴에 대한 그리움 속에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피조물의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상하게 된다는 것. 피조물이 원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알면 알수록 그 고통은 더더욱 쓰라리게 체험이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해서 쓰러져가는 생명에게 빛을 더하고 싶은 깊은 열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의 순례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피조 세계 모든 구성원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되새기며 그 생명의 빛을 지키고 세상을 더욱 환하게 하고자 결단하고 움직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